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무 기니까요. 제가 다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강해 중에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4장,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5장 전체를 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의 모습을 보았더니 네 장로와 네 생물과 24장로를 보았죠. 그 네 생물과 24장로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진영 배치도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또 성전을 그린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늘을 보았는데 그 하늘이 다름이 아닌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을 본 것이고 하늘의 군대가 사실은 이 지상의 교회를 그려준 것이죠. 그 하늘의 군대가 그 네 바람과 앞으로 전쟁을 할 겁니다. 네 바람은 다니엘서에서 본 그 열강들, 앞으로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하는 그 나라들, 그것이 네 바람인데 그 네 바람과 대항하는 그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하늘이 열리면, 근데 우리가 하늘이 열린다는데,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것을 통해서 땅을 봐요. 그리고 땅을 것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고요. 또 창세기 1장의 내용도 사실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창세기 1, 2, 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사실은 주제는 주기도문의 이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그렇게 하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땅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보았고요. 자, 5장은 그 하늘에 있는 두루마리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4장이 네 생물과 24장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5장은 이 두루마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의함에 있어서 그 원어는 가급적 많이 소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본문은 충분히 강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강의할 겁니다. 어떤 때는 어떤 한 절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원어로 막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오늘과 같이 한 장을 그냥 쑥 지나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필요하다 싶을 때는 빨리 가고 템포를 늦추고 낮추고 할 거예요. 지난번에 계시록 2장 3장 한 번에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5장은 한꺼번에 가도 그래야만 전체 문맥이 이해될 것 같아서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전체를 오히려 못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어는 가급적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 이 5장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약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책에 관한 기록이 몇 군데 있어요. 우선 다니엘서를 보면 이 책에 대한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글을 봉함이라 이렇게 다니엘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7인으로 봉한 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마지막 때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구원과 심판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다른 책이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이러한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 어떤 장면이 나와요? 이 책을 받아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보면 요한사도가 천사로부터 이 책을 받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은 책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지금은 이런 책으로 잘 나와 있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당시 2000년 전만 해도 이런 지금 우리가 번역한 거는 이게 두루마리 책 뭐 이런 식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이런 책으로 인쇄술이 없었죠. 어떤 거였어요? 두루마리였어요. 말 그대로 파피루스였고 그래서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했고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촌농처럼 이런 거를 인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봉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봉하려면 인을 깨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 리어라고 해서 그 원어에는 깨부시다 이렇게 파괴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을 촌농 같은 거를 깨부셔야만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인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 두루마리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두루마리지만 이 말씀이 그 당시의 말씀으로 머물면 안 되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고 오늘날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네, 말씀 그대로 오늘날은 여러분이 매일 들고 다니는 이런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문제는 여러분이 뭐가 봉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성경책에도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열려 있는데 그치? 중구야? 열려 있는데 왜 봉해져 있다고 그래요? 못 알아먹어요. 왜요? 안팎으로 지금 써여져 있다고 그럽니다. 안팎으로 써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해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을 해도 이걸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심지어 신학교 가서 신대원 가서 목회자 훈련을 받아도 이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네, 영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 아까 댓글에 밴드에도 기도에 대해서 여쭤보던데요. 제가 시간 없어서 다 댓글 못 달았는데 나중에 달게요.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선 불신자 같은 경우는 아예 성경 자체를 믿지 않죠. 근데 심지어 신자라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지금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마음의 눈을 밝히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을 받지 않으면 겉만 하른다는 거예요. 영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 것이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거는 원어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것만 제가 원어로 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한번 볼게요. 옛날 개혁은 의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개혁 개정에는 율법 조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조문이 뭐냐면 여기 그람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람마. 그래서 이 그람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기록, 편지, 학문, 문서, 성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조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그람마 겉으로 되어 있는 이 그람마로만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은 것이요 이렇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겉에 껍데기만 보면은 죽은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밤을 먹는데 밤을 이렇게 포장한 거 껍데기를 여러분 먹습니까? 못 먹죠. 까죠. 밤송이를 먹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밤송이를 까고도 또 껍데기가 또 있어요. 응? 갈색의 껍데기 또 있고. 그거 또 까도 또 뭐가 있죠? 또 떫은 게 또 있어요. 그걸 다 벗겨내야 나중에 알맹이를 먹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요게 율법의 조문이라고 그러고요. 율법의 조문이라고 그러고 이 안에 있는 게 영, 수녀마, 성령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사렉스는 무익하니 영이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영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을 못 본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안팎으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요한계시록 5장. 그래서 안팎으로 쓰여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하고 그 원어로 가면 그 팍이 뒤인데 그 어쨌든 안과 대비되기 때문에 안팎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겉과 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문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문자로 되어 있고 요 안에는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취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 겉에 거는 또 여러분 보면 율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돼 있고 근데 이게 율법 같은데 겉으로 보면요. 근데 요거만 취하면 죽는다는 거죠. 요 안에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또 우리 창세기로 얘기하면 선악과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한다? 완성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근데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이 영을 받지 않으면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노이고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계속 그거를 열린다 그래요. 하늘이 열린다, 아노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안을 본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계속 강조한다고요. 그래서 듣는 거나 아노이거나 열리는 거나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게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양면을 볼 수 있다고, 양면을. 그렇다고 요것만 볼 수 없죠, 우리 사람이. 둘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생명이고 영생이 되는 것은 안의 것이라고. 이 바깥의 것은 안의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하자면 겉에 포장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팎, 겉뜻, 뭐 속뜻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속뜻 뭐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막 신천지라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이단들이 오히려 잘 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거기에 속뜻을 보는데 그 속뜻을 자기 이익에 사용해 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속뜻을 봐야 돼요. 겉뜻을 통해서 둘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천국에 서기관 된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천국을 열어 옛것과 새것을 다 꺼내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것, 옛것, 새것. 천국의 서기관들은 이 둘 다를 다 새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옷도 쏘고 겉옷 둘 다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항상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안의 것을 얘기하려고 이 겉의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바깥의 것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속의 것으로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신 게 아니시죠? 율법을 가지고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이렇게 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열쇠라고 하고요. 이 열쇠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천국 열쇠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라는 건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경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경에 있는 이 겉의 의미를 여러분 이면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여는 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열어줘요. 열어주는데 왜 아무나 못 보냐 이겁니다. 아무나 못 보잖아요. 여러분 계속 질문하는 게 사실 예정에 관한 문제, 선택에 관한 문제 그런 질문하는데 왜 못 보냐 이거 왜 못 보냐. 마태복음 13장 14절 이런 부분도 봐도 언뜻 보면 여러분 예정 같고 선택 같지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한결같이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길을 막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미워서 이렇게 길을 다 닫아놨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다는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겉과 속으로 이렇게 숨겨놨냐? 왜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육적인 것만 알면 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누구나 듣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러니까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듣고 볼 수 있는데 또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근데 누구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세상 만물 모든 거의 원리고. 이같이 성경은 사실 봉안책이에요. 열려있지만 봉안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열리는 게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묵시이라는 뜻이 그런 거거든요. 때가 되면 열리는 게 계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묵시가 여러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제일 처음에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속히 되어질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계시가 열리는 일, 그것이 속히 되어질 일이죠. 그러면 이제 5장에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무슨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6장서부터 인을 떼면서 이제 6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은 이 책의 내용보다는 오늘 말씀 그 제목처럼 누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하잖아요. 손에 있는 이 말씀을 취해서 누가 그 책을 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5장이니까 그 내용보다는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아까 분명히 안팎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팎의 것을 깨닫는 사람이 뗄 수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그 안팎으로 떼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의 것을 못 본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나가서 한번 말 그대로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너희들 영해하니 뭐하니 알레고리니 뭐 수많은 얘기하면서 거부하잖아요. 계시록 5장 2절 넘어가겠습니다.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래서 누가 책을 펴고 할 때 단순히 책을 편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원어로 보시면 아노이고 이랬습니다. 아노이고가 하늘이 열린다 할 때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이 인을 이렇게 부수기에 합당하느냐. 근데 그 하늘 위에 땅에나 하늘이나 땅에나 이게 책을 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통곡하고 웁니다. 왜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이게 사도 요한 여러분 계시록은 내 얘기를 읽어보시라고요. 사도 요한만 그런 경험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전혀 열 수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풀려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통곡조차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데 우리가 아이테오 기도라고 별도로 하지만 아이테오 기도라는 게 뭐예요? 좀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알려주는 이제 이 시간이 이제 프로시쿠마이로 같이 이렇게 화답하는 거고. 근데 이제 답답하잖아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그럴 때 통곡하는 장면하고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 오이고 열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심판이 멀리 있잖아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심판인 거예요. 심판이 뭐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게 열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고 이게 열리면 뭐다? 그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벌써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예? 사실은 쉽지 않은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잖아요. 누구 주석 보고 누구 말 보고 권위 있는 신학자 이런 책을 보고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그런 것은 열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대부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세상 철학을 대부분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그 말씀을 이렇게 열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그 말씀을 다 못 열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이 말하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의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물로밖에 세례를 못 준대요. 이 물이라는 거는 사실은 말씀인데요. 엄격히 따지면 구약의 말씀을 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예요? 성령과 불로 주신대요. 이 성령이야말로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불도 마찬가지고요. 불은 완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심판도 물 심판이 있고 불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 완성의 말씀으로 풀어주신다고 지금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샌달끈을 이렇게 풀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를 자기 자신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중간에 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헷갈려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율법적이었잖아요. 세례 요한 자체도 율법의 마지막 사람이었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 책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하나예요. 근데 이 책을 누가 떼고 펴는지를 모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심판의 책이 되고, 알면 뭐가 돼요? 생명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살아있는 선악과요, 또 뭐다?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로 한 그루의 나무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무엇으로 취해야 합니까? 그래서 항상 선택하라 얘기를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자기 자신이 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누군가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비밀이 열려주어야만 우리가 이게 열린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말씀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 참 이상하죠? 왜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을까? 그래서 계시록 5장 다시 돌아오면요,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장로 중에 하나가 나왔죠. 이 장로는 지난주에 배운 그 24 장로 중에 하나고, 24 장로는 누구예요? 결국은 성도죠. 그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인데, 그 구원받은 성도는 누가 인을 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인을 뗄 줄 아는 사람들이 또 장로라는 것을 거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만 그 누가 인을 뗄 것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인을 뗄 것인가를 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누가 뗀다고 그랬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7인을 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거를 봐야죠.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볼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의 14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이렇게 14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14라는 게요, 게마트리아가 다 데이비드가 14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 게마트리아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그 다윗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족보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는 다 달라요. 족보도 누가복음하고 다윗하고 다 다른데 그렇게 그걸로 실적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저자가 그 말하자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라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다른 입장에서 설교하는 거라고. 마태복음은 그 다윗을 말하자면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14대로 인위로 자른 거라고. 누가복음에 가보면 어때요? 훨씬 더 많아요. 족보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적돼요. 그게 아니라 안에 있는 뭘 봐라? 메시지를 봐야 돼요. 이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14대 끄는 거지. 예수 족보 한번 해보세요. 14대 아니에요. 근데 왜 아니냐 막 이래갖고 난리를 죽여.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문자 율법의 조문으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은 다른 표현으로 하죠.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다고요. 육으로는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반드시 나와야 하고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봉함된 7인을 열어서 펼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승천한 후에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이 뗄 수 있어요. 아까 24장로가 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부활한 자만이 그 사람이 뗄 수 있다고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이걸 열을 수 있다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창세기 이제 1장 1절 계속 할 거지만 엘로힘은 예수님이 첫 열매이고 우리를 엘로히 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창세기의 전체고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뭐 밴드에는 왜 우리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것도 있는데 창세기를 이제 강해 봤다 보면 당연히 우리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고 그들만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네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해요? 인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뗄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꼭 어디 교주들은 그러잖아요. 자기만이 뭐 고해사하고 자기만 떼고 막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만인. 모두가 그 아들들이 되셔야 돼요. 모두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저에게 독립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도 또 독립을 하셔서 종속될 필요가 없다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또 다른 초보자들을 양육을 하고 그게 진짜 제자훈련이에요. 사실은 제가 하라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에는 떠난다고. 나중에 나 아니면 안 돼. 그래 여기 계속 모여. 이건 다 속셈이 뭡니까? 그 교회 부흥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 교회의 조직으로 남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다 독립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만, 성령을 받은 사람만, 다른 말로 그거를 말씀 육신이 된 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이 육신된 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인을 뗄 수 있고, 또 그거 다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뗄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모두 나에 대한 얘기다 그런 거니까 그 나로 이거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걸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풀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또 분리되면 안 돼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짝 쌍둥이가 돼서 그렇게 바라볼 줄 알 때 여러분이 성경이 열립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내 얘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세요. 심지어 예수 얘기조차도 아니라고요. 결국 내 얘기라고. 내 얘기. 예수님 얘기가 내 얘기가 되어야 될 때 이게 살아 숨쉬고 하늘이 열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라고, 너희들도 하나님 형상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직신학, 성경신학, 성경해석학 뭐 이런 걸로 이거를 덤벼든다고요. 그래서 어떤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 딱 맞춰서 이거를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학문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 학문으로는 절대, 이게 학문이죠. 여기 학문도 있나? 여기 학문을 열어볼게요. 학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잘 알아요.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감론, 을론,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벽한 이론과 완벽한 이성으로 아는데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아.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휼하고 야다하지는 못한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하게 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죽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으로는 절대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학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굳이 왜 요한이 울어요? 그리고 왜 다윗의 사자의 뿌리가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 학문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늘에서 아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이라 어쩔 줄 모르겠지만 정말 생명을 가진 자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니까요. 죄를 사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죄 사슬에서 풀어 줄 수 있다고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근데 학문으로는 절대 죄를 사해 준다고 얘기 못 해요. 왜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이렇게 하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죄를 사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얘기 여러분 잘 곰곰이 새겨보세요. 인자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병자를 치유하면서 응? 그 인자가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근데 죄를 사해 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창조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게 창세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별강학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교수님들한테 혼나겠네. 근데 뭐 교수님 중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예. 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믿어봅시다. 예? 말씀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경험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모든 스승을 다 잘라내더라고요. 외로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께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얘기하세요. 더 자유롭고 풍성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래서 저 의지하지 말고 싹, 아직은 아니겠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좁아서 힘든데 사실은 그런 거에 맞는 거예요. 그날에는 홀로 서는 게, 우리 아버지께 갈 때는 누구 의지하겠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말하자면 육신의 장망을 벗을 때 누구 의지하겠어요? 저를 의지할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어떤 뭐 교단주를 의지할 거예요? 결국은 그때 홀로 설 거라고요. 다윗의 뿌리가 인을 떼주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절 더 할게요. 그 어린 양이 나와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장면이 바뀌죠. 6절부터 보게 되면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그 책에 인을 떼어줄 장본인이 나타난 거죠. 그 장본인을 소개합니다. 그 장본인이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했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아까는 사자의 뿔이라고 했고, 사자. 그 이미지가 많이 다르죠? 사자고 지금은 양이 돼요. 여러분 그 이미지가 어때요? 전혀 다르죠? 사자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강력하고,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겠죠? 마태복음이 왕을 많이 한다고 했듯이. 근데 양은 뭡니까? 양은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연약한 짐승으로 이렇게 열이 와닿죠? 그러니까 어떻게입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이 연약한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연약한 자로 죽임을 당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자인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증거하시죠. 그래서 왕의 모습이 아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그분을 세상에서는 누가 구원하고 심판하는 자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사자의 모습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겠죠.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사람들이 뭘로 본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뭘로 봤냐면 그 사람들은 이 겉에 것만 본 거예요. 옆에 겉에 것만 보니까 이분은 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사람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와서 뭐래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뻘소리 하니까 뭐예요? 이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십자가에서 내려와. 다 천지를 뒤엎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겉으로 보면 근데 아까 로마서에도 얘기했듯이 성결의 영 안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지금 또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혀 그걸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꾸 엘로힘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런 얘기하면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닌가요? 여러분은 별 볼 일이 그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뭐 니들이 뭐 해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 하늘 성전에 장로로 들어가 있는 자들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개념이 이거예요. 막 권위주의적인 그런 장로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장로는 이거라고요. 24장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장로. 여러분들 그 장로 되십시오. 돈으로 사는 장로 말고. 그래서 이 장로들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달라요. 하늘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믿는 거고요. 왜요? 이미 이 사자,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사자라는 걸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이 본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고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이 죽인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걸 지금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은 무슨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7 뿔과 7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7 뿔과 7 눈을 가졌는데 이 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 영을 가진 7 말씀. 예. 뿔은 뭡니까? 성경에서 뿔은? 그럼 뭐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구원의 뿔 뭐 이렇게 뿔은 뭘로 나오죠? 우리 여러분 그 성전의 기물들 보면 이렇게 뿔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분향당 같은 데 이렇게 뿔 이렇게 예전에 뿔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게 뿔이에요. 이렇게 뿔. 힘 세서 보이잖아요, 뿔이. 부딪히면 강력하잖아요. 뿔을 상징한다고요. 그리고 그 엘로힘 할, 엘리, 알렙 할 때 이게 뿔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요드예요. 요건 바브. 원래 이게 항소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항소가 잘 생겼지만, 요 뿔이 이렇게 간 게, 뿔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겠습니까? 강력하겠죠. 물론 메타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뿔이고 눈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의 눈은 영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소유하고 있는 7 뿔과 영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구원하냐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니 아버지께서 안 하신대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구원과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이임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분 곰곰이 이제 계시록과 같이 연결해서 보자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안 했구나. 우리 원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할 때 제가 베레시트 했잖아요. 예, 그거 할 때 제가 언급을 했어요. 오늘 또 더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아들의 그 창조 작업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아들의 작업으로 더 자세하게 창세기 할 때 나오겠지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천지창조, 구원사역, 심판 이런 걸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냐면 구체적으로 아들들을 통해서 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진짜 가짜들의 말씀도 많겠죠.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진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아들의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되고 구원이 된다고요. 아버지께서는 심판한다 안 한다는 건 아버지께서는 그
뭡니까? 언어도 없고, 다바로도 없고, 아마로도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엘로힘 안에서,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창세기 1장 생각해 보시면 그 엘로힘으로 이렇게 다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막연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일하신다고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이 그 존재가 돼요. 어마어마한 존재. 여러분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스린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을 왕이라고 그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안 받는다? 그럼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냥. 이미 심판에 있지만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죽을 때 확정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저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찌질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그거 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고. 물론 다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는 분들은 그때부터는 달라요. 더 이상 찌질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사역을 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계속 세상에 살아다 보면 율법 뭐 이런 걸로 다 학문 이런 거에 우리가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누룩들이 사실은 계속 들어와요.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떠나면 계속 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양식 기도예요. 그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잖아요.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양식이 굉장히 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해서 멋지게 시작하다가 왜 양식 얘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양식 기도가 이렇게 중간이에요. 이거 딱 가운데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강구가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면서 양식하면서 그 다음에 제사 문제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제사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양식이 있어야 돼요. 이 양식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이 하늘의 말씀이 양식이 살아 움직이는 양식.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자꾸 새로운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옛날 거 있잖아요. 딱 내가 옛날에 이제 이것 때문에 딱 말하자면 여기에 입문을 했어요. 사람은 자꾸 그걸 붙들려고 그래요. 더 이상 나가려고 하죠. 그러면은 구약에서 광야에서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나를 왜 하필이면 하루하루 그렇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쌓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식물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부족함을 인정하고 양식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오늘 양식 주세요. 아니 요즘 여러분 먹는 양식은 여러분 냉장고에 일주일치 적어도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굶지 않아요. 굶으면 저희 교회에 오세요. 제가 그 정도, 우리도 그 정도 재정은 돼요. 예. 굶는 분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하냐 자꾸 여러분 얘기하시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주기도문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깊이 알고 알아야죠. 알고 기도해야죠. 알고 덤비고. 근데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그냥 식사기도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식사기도만.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도가 빠지고. 기도는 싹 빠지고 말이에요. 요 싹 빠지고 주문이 될 거예요. 희한해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근데 기도 안에 있는 진짜 기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계시록 5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이 검은고라고 돼 있으니까 띵띵띵띵 이런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수금이에요. 원어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세요. 수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하자면 문화에 맞춰서 검은 거라고 한 것 같아요. 수금과 비팔 때 수금이에요. 그럼 그거 참고하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로에는 반드시 그 사용해야 하는 향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다른 향을 피우면 죽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그 본문을 뭐 자세하게는 보지 않을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향을 했다가 죽는 거는 그 무슨 뜻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향만을 피우게 돼 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아까 이거 똑같아요. 요거 제대로 안 하고 요 주문만 해오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주문만 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다고요. 죽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대로 된,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기도냐 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뭐를 한다? 인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봐야 돼. 첫 번째, 안과 박. 안과 밖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지금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열 거냐를 5장은 얘기하는 거라고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늘이 여기라니까, 여러분. 그것만 좀 제발 좀 알아주세요. 응? 하늘이 여기에요. 여기. 천국도 여기. 제발 이것만 알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종교에서는 이걸 모르고 계속 죽어서 가는 그것만 얘기한다고요. 아니, 여기. 그것도 지금. 그것만 좀 제발 알면 예정이고 뭐고 다 그냥 지금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했지? 첫 번째 이거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려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야 돼요. 다른 걸로 절대 못 열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 그래서 지금 기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성전에 성소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분향단하고 양식이 되는 떡상화, 그 다음에 등잔대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 세 가지를 다 요걸 보여주신다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다 그런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면 절대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 죽고 또 들어줄까? 들어줄지라도 나중에는 죽는다. 하나님의 생명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까지 갈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새 노래 나오죠? 아까 이제 기도 얘기 나왔고요. 이제 수금 얘기 나왔고, 지금은 이제 찬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이요, 우리 오전 예배 때 하지만 굉장히 예배용으로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진짜 멋있는 찬양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는 의외로 막 공포 호러물이 아니라 정말 예배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점점 더 확실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노래를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는 근데 그 곡이 붙어있는 찬송이나 성가보다는 그 당시에는 일단 그 신약 시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냥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시편 여러분 보시면
그 수금으로 다윗이 그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그 모세의 그 진리를 다윗이 이렇게 깨달은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한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지금 우리 찬양도 사실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단순한 자기 어떤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찬양은 반드시 어떤 자기 경험에 의해서 안 맞는 걸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 뭐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야 사실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물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말씀인데, 모세와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말을 물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새 노래는 생수라고 표현을 해요. 더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생수가 돼야 돼요. 생수가 막 이렇게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월요 성경 공부하고 이제 몇몇 분과 그런 걸 얘기했어요. 찬양도 하고 싶다고. 좋은 현상이 드디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찬양도 하고 싶다고. 기도도 하고 싶다고. 저기 딱 도착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눈치 보인대요. 근데, why not?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규정하지 않는다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눈치 보니까 찬양을 오래 하지는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찬양이 진짜 좋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근데 그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종교적인 찬양에서 탈피하고, 진짜 그 진리로 나오는, 진리로 하다가는 찬양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무슨 노래를 부르냐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부를 찬양을, 이런 내용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지금 읽은 말씀으로 의하면, 어린 양이 그 책에 인을 때에 합당하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가 일찍 죽임을 당하사 택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기에 저희가 영원히 땅에서 왕노라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잖아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내용을 보시라고요. 이게 어디 단순한 지금 얘기하는 그 광란의 장으로 이끄는 그런 CCM이냐고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요. 내용 보세요. 내용이 완전 진리잖아요. 이런 진리로 얘기하는 게 새 노래라고요. 거기에다가 곡 좀만 더 들어가면 진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사역자를 꿈꾸시는 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명문을 딱 발췌를 해서 찬양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런 본문들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한 찬송이 사실은 계시록 20장에 말한 지금 왕노릇하리로다 이러잖아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을 뗀다는 것, 여러분 인을 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걸 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 헬라어로 맨날 그러잖아요. 호라고 한다고. 이게 요한의 얘기만 아니라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이 내용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눈이 열릴 거예요. 요한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계시록이 안 보여요. 그리고 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새 노래, 이거는 우리의 이제 새로운 CCM을 넘어서 율법의 찬송이었다면 그동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찬송이었다면, 이 바깥에 율법의 찬송이었다면, 찬송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물자의 율법의 조문으로, 선악가로, 한문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표적으로 불렀던 그런 찬양을 넘어서 이제는 진리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찬송. 그거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은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어떻다? 같은 거예요. 찬양은 기도의 자연적인 발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은 찬양 시간이고 어떤 시간은 기도 시간이고 어떤 시간은 말씀 시간이다. 이런 구분은 사실은 진리에서 하나 되면 다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이니까 뭐 기도하지 말고,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제 내용이 사실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저희는 또 대표 기도도 안 시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담을 안 가지고. 부담이잖아. 이거 하면 막 적어야 되고 그러는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말씀들이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말씀 가만 보면 전부 다 기도고 또 뭐예요? 찬성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곧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 기도, 찬성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돌아갈 때 진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땅에서 지금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계시록 20장에 얘기하고, 천년왕국이 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이해돼요? 안 되면서 하늘이 땅으로 진짜 내려온다니까, 그대로. 그냥 땅이 하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땅이 하늘왕국이에요. 근데 또 피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왜 하필이면 피지가 그 천년왕국일까요? 그 참 희한해요. 피지에서 나무에서 동호 이거 따지니까. 네, 그거 다 이렇게 문자로 보니까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결국은 문자로 보면 과천이 중앙 지점이 되고 문자로 보면 그렇게 돼요. 문자로 이렇게 보게 되면 14만 4천 명만 모아야 되고, 아이고 하나님이 목표가 14만 4천밖에 안 되겠어요? 쪼잔하게.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 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라고 하면 또 이거 한번 우리 제일 첫 시간에 다뤘어요. 아마 하프 키는 천사, 애기 천사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첫째 시간에 천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볼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푸뉴마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영, 푸뉴마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으로 섬기는 영. 그래서 수많은 형태들을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천사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인카네이션, 우리 좀 낮춰서 알려주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뭘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형태로 왔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실체가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자면 말라크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라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언약의 사자, 언약의 말라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오는데 그 중에는 성막, 뭐 성전, 율법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천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겉의 것을 알려주는 천사고, 천사들은 다 뭐를 알려주냐고 하면 안에 실제를 알려주려고 하는 전부 다 세메이온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일 첫 시간에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24장로 구원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섬긴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됩니까? 계시록으로 다시 가볼게요. 또 보고 그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응? 진짜 천사와 같이 찬양하는 그 경험 해보셨냐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신비주의에 빠지자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진리의 영으로 오늘 그 찬양을 해야 되겠네. 천사들과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진리로 찬양할 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는데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거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으로 한번 찬양을 해본 적 있냐고요. 그러면 그거를 천사들과 함께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은 맨날 잘 일어나진 않죠. 근데 이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응? 찬양할 때 진짜 우리가 전체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그 천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으로 있다니까요. 그거를 성령과 진리로 찬송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들과 함께 한다는 거고 그렇게 천사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그런 들림으로 들으면 안 되고 환청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저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위험하고 진짜 그런 거 말고요. 말 그대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경은요, 공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봉인되어 있어요. 근데 그 봉인된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봉인이 풀려져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만 영의 말씀으로 볼 줄 알고, 그럴 때 열리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책이 열릴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진영 배치도에 포함된 여러분들은 누구와 찬양을 하냐면 천사들과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수가 천천만만 충만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성령 충만해서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요. 그냥 기분 좋아서 막 엘리야 선지자하고 맞짱 뜬 바알 선지자처럼 그런 거 아니라 정말 진실된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그런 노래만 받는다는 거죠. 이러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라고요. 마지막 제가 안 읽은 계시록 5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음으로써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럴 때 여러분이 같이 아멘 하면 아니 아까 읽을 때 늦었어. 자연스럽게 제가 강요하면 그건 끝난 거고, 예를 들면 그럴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635장 함께 말씀 찬양하겠습니다.